자, 성경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성경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받으면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인간은 본능적으로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어느 인생, 어느 족속, 어느 시대 어떤 사람이든지 다 기도하면서 삽니다. 저희 외삼촌이 일정시대 때 강제징용당해서 일본에 노동하러 갔어요. 그 당시에 뭐 편지가 제대로 오갑니까?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전화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 외할머니 몹시 불안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뒷마당에 있는 장독대 위에다가 정한수 물 한 그릇 떠놓고 날마다 거기 가서 두 손을 싹싹싹 빌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누구에게 빌어요? 대상은 잘 몰라요. 하여튼 하늘에 계신 어떤 높으신 분이 내 아들의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날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 그래서 어느 시대 어느 민족이든지 다 기도하면서 사는데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친히 기도를 하셨고 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의 기도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큰 주제에 속한 기도에 대한 가르침 가운데 오늘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1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해야 할 것, 기도를 항상 해야 할 것, 그 다음에는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 이 두 가지의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특별히 목표를 세우셔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하되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하는 이 일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옛날 선지자 다니엘은 이방 나라에 가서도 자기 집에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그가 정한 시간에 항상 기도하니 원수들이 그걸 빌미로 다니엘을 잡아 죽이려고 하여도 그는 죽음이 그를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절대적인 믿음의 확신과 뜻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여서 승리하였던 그 다니엘의 기도. 우리 사도들이 정한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키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였죠. 기도는 이렇게 우리가 항상 습관적으로 우리의 삶 자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람이 많든 적든 계속해서 새벽 기도도 하고 이 오후 예배도 드리고 주일 오후 예배도 드리고 주일 낮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모이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
계속해서 예배드리는 일은 참 중요한 전통이고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 한 가지 것 가지고 다 됐다는 거 아닙니다. 그거 한 가지 것 가지고 족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 주님의 가르침에 오늘 항상 기도할 것도 말씀하셨지만 모두 말씀하셨냐니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기도는 계속해서 주님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가르침과 지도를 받으면서 기도의 삶이 이렇게 교정받아야 되고 개선돼야 되고 더욱 힘을 얻어야 되고 고쳐져야 되고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낙심하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표현됩니까? 예? 낙심하며 기도하는 그 낙심된 상태에서 기도하는 그 심리의 상태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 모두가 교회 부흥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는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 입술에 붙어있는 기도이고 속마음에서는 에휴 요즘에 뭐 부흥되는 교회가 있나 마이너스 성장 시대라고 그러는데 아이고 우리 교회같이 노인들 많고 시골 교회가 뭐 부흥되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낙심한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와 같은 것이죠. 사람이 마지막에 이제 이 세상에서의 생명을 다 하고 이제 살 날이 며칠 안 남았다 하면은 어디로 가게 되냐 하니 호스피스라고 하는 그 병원 시설에 가게 됩니다. 네? 거기를 담당하는 또 목사님이 저에게 아주 힘들고 안타까운 얘기 하나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만 하면 다 기적이 일어납니까? 그 참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잘 알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를 그냥 와가지고 저희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또 뭐 수고하는 사람들 뭐 음식이라도 좀 싸가지고 오고 그러면 봉사하러 왔는데 하지 마시오 가시오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금 며칠 남지 않은 사람 놓고도 주여 믿습니다. 주께서 살려줄 줄 믿습니다. 주께서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막 그렇게 기도하면은 그 기관을 책임 맡은 목사님은 마음속에서 참 안타깝다는 거예요. 네? 무슨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그런 어떤 신기한 요술을 부리기 위해서 이 땅에 기적을 주시기 위한 것이 목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근본 뜻도 기도하라 한 그 가르침의 핵심도 알지 못하고 무슨 하나님은 무슨 요술 도깨비 방망이 같이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막 기도하고 또 막 그냥 그 가족들도 있고 그러는데 믿으시오 뭐 당신 아버지 어머니 꼭 살아날 줄 일어날 줄 믿으시오 뭐 하면서 그러고 간다는 거예요. 그럼 뭐 며칠 안 있다가 돌아가시지 뭐. 그러면 그 기도가 뭐냐 이 말이야. 또 주께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가르침에 또 다른 심리적 상태는 무엇입니까? 기도와 예배가 어떤 신선한 감동이나 또는 새로운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의 그 도전이 없는 무감각한 반복 동작에만 그치는 것을 조심하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참 많았죠.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옛날에 그 사무엘이 태어나던 그 시절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그들이 불량배라 성경이 그랬습니다. 저들은 불량배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를 무시했다 그랬습니다. 무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성경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경계하시고
성결을 지키며 살도록 격려하시고 우리의 속사람과 삶을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시는데 그건 우리가 습관적으로 많이 해서 잘 알고 있다고 이거 쉽게 생각하거나 이것 그냥 그저 무시하는 그런 자세로 이렇게 무감각한 반복 동작 그것이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삼가고 조심해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께서 비유를 하나 드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도시에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아주 교만한 재판장이 있다. 그리고 동시에 너무나 대조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 한 명이 있다. 그 과부의 원한을 오직 풀 수 있는 길은 이 재판장이 해결해 줘야겠는데 이 재판장은 이 사람을 아주 무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원한을 가지고 있는 과부는 밤낮없이 재판장의 집에 가서 그의 문을 두드릴 때 재판장이 이렇게 얘기한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준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본문 가운데 참 재미난 표현을 여러 번 했어요.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랬더니 재판장이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마지막에는 우리 주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아니 푸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환절기에 감기 걸린 사람 보면 코를 활 어떻게 해라? 풀어라. 뭘 푸는 게 그렇게 많은지 몰라. 에? 대인관계에서 꼬인 게 많아가지고 야 우리 뭐 이러지 말고 서로 풀자. 이 푸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의 의식 속에서도 아주 깊은 곳에 숨겨져 있어가지고 이 풀어야 한다는 일이 일상생활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속이 막 거북하고 했으면은 속을 풀어준다 그러죠. 에? 막힌 것을 푼다. 꼬인 것, 막힌 것, 혼탁한 이 현실의 문제를 푸는 것이 기도의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 푸는 이 일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비결이 있다 이겁니다. 닫혀진 문을 여는 그 열쇠가 있습니다. 대인관계에서 아주 불편하고 복잡하게 꼬여있는데 그 꼬여있는 것이 이 심령으로 부드러워지면서 풀어질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에 있어서도 심지어는 어느 부분이 막히고 거기서 이걸 풀어야 된다. 풀어야 된다 하는 것이 많은데 그것에 대한 주님이 오늘 가르치시는 비결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것이 뭡니까? 간절함이라는 것입니다. 간절함은 무엇이죠? 간절함은 소원입니다. 소원. 이 소원에 대한 좋은 예가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무엘을 낳았던 그 어머니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일로 인한 마음의 어떤 그 원한과 그래서 자식을 낳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하는 그 강력한 소원과 간절함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였던지 제사장이 볼 때 저 사람이 이거 술 취한 거 아닌가? 이렇게까지 오인받을 정도로 실제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렸던 그 간절함.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크게 부흥할 때에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어떤 이야기를 했냐니 주로 기도원이나 산을 다니면서 그렇게 산기도, 기도를 많이 하였는데 밤새 기도할 때 그 간절함의 표현으로 나무 뿌리 풀뿌리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너무너무 여러 시간 기도하다 보면 그것이 막 뽑힐 때까지 기도하라고. 그 그림이 뭐예요? 간절함입니다. 이 간절함에는 불의한 재판장이 이야기하듯이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지만 내가 저 과부의 원한을 풀어줘야 할 것은
내가 풀어주지 않으면은 나를 계속 와서 번거롭게 할 것이니 내가 귀찮아서라도 풀어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하물며, 하물며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모르겠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의 생활에서도 우리에게 막힌 것, 꼬인 것, 그리고 눌림받는 것, 그리고 반드시 극복해야 할 그러한 과제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을 두 가지로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첫째는 항상 기도해야 한다. 두 번째로는 낙심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항상 기도를 하는 것은 어떤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가 우리에 있어서의 아주 일상생활에